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하루를 열어주신 것처럼 말씀 안에 사는 삶으로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루, 하나님의 봄을 가져올 이 하루, 그 하루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레미야서 18장에서 21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14장에서 17장까지 있었고요. 그 대화 후에 하나님께서 그럼 안식이라도 지켜봐라. 맨 먼저 가뭄으로 시작된 대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나 다시는 용서 못하겠다. 이러시다가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그럼 안식이라도 지켜봐라. 그럼 내가 좀 생각 좀 바꿔볼게. 하신 이야기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그게 18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에레미야서 10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손에 는 진흙 덩어리가 어떤 그릇을 만들다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지켜본 예레미야에게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뜻을 바꾸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양이 안 되면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가 악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인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든다면 원래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기로 또는 진노 아래 두기로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슬퍼할 수도 있으시고 원래 긍휼을 베풀고 자셨는데 우리 인생이 영 하나님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진노의 그릇으로 바꿔버릴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기꺼이 제발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너희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길을 좀 돌이켜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들린 이 이스라엘 그릇을 원래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다르게 만들 수 있으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우리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따위 말에 신경 써. 우린 내 마음대로 행할 거야.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닌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을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려. 보지 않으시겠다. 버리시겠다. 쫓아버리시겠다. 하나님도 이제 외면하셔 버리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등 돌리니까 하나님께도 외면하시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의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에레미야만 선지자냐? 다른 선지자 많다. 다른 선지자들은 에레미야처럼 말하지 않는다. 저 에레미야 혼자만 저렇게 이상한 말한다. 에레미야 저거 쳐버리자. 다른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제발 위해서 하나님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돌이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뜻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진노를 내셨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했던 예레미야.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발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재앙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제발 임하길 바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호소하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예레미야인데 이런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발로 차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을 카레스에게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려고 했던 예레미야를 못 잡아 간다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요 이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했던 예레미야가 저들 하나님 가만두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옹기 한 개 사고 그리고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뭐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특히 예루살렘 죄악의 온상진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케 하는 그런 장소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죠. 곧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주시면서 이곳에 우상을 위한 산당도 잔뜩 지어라 이러신 적 없다는 거죠. 또 심지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세상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잘 된다고 자기 잘 되고 싶어 가지고 자기 아들을 바알의 신한테 불태워 죽여서 바치는 도배 산당이라고 하는 산당을 세우는 이런 짓거리를 할 줄 하나님께서도 이건 세상이 너무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음의 골짜기 뭡니까? 아골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는요,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 전해도요, 전도 안 됩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가서 이곳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지만 이 아골 골짜기에 가면 아무도 전도 안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바벨론 3차 침략 때 3년이나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식량이 없어서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을 땅에 묻어주고 자기 가까운 이웃이 죽었는데 땅에 묻어주는 게 아니라 식량을 잡는 거예요. 자기라도 살려고. 그런 끔찍한 일을 곧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레이기라든지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죠. 근데 마침내 실현되고 말아요. 이 실현되는 광경을 나중에 에레미야 예가에서 에레미야가 보고 슬픈 노래로 남기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시작할 때 온기 가져갔잖아요.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랍니다. 도벳에요. 도벳에 가면 사람들이 신한테 바친 그 시신들 있지 않습니까? 다 태우고 난 재를 갖다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묻는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화장해가지고 화장해서 그리고 이제 묘실에 안치하는 그런 유골들 같은 게 예전에는 신한테 바친 도배산당에 가면 흔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곳에 항아리가 잔뜩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신으로 널브러지게 할 곳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릇을 깨트립니다. 앞서서 18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 너희가 생각만 바꾸고 삶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진노의 그릇으로 지금 빚고자 하시다가 아니, 다시 일그러뜨려서 다시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9장에서는 이제 아니란 겁니다. 만들어진 그릇을 깨뜨려 버립니다. 만들어진 그릇은 다시 진흙덩이에 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같은 신세가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에리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이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이 똑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재앙의 선포 말씀을 먼저 도배산당에서 그리고 이번 또 하나는 성전에 와서 합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을 나중에 에스겔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성전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성전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에스겔서 8장에 보입니다. 그곳에 서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 사실 예레미야 친척이 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성전 감독이면요, 성전에 온갖 우상들 그런 짓거리 하는 거
못하게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만 제사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온갖 우상들 다 숭배하도록 하면서 성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찾아온 게 좋아. 그리고 성전에서 바치는 그 재물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난 먹고 살 수 있어. 다른 신한테 바치고 그런 건데 그런 짓을 한 사람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예레미야 의 예언함을 듣고서 이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쳐고 두었더니 다음날 밧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예루살렘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슬프게도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만 미워합니다. 예레미야가 진실한 말을 전하고 멸망을 외치는데 그럼 밧술은 어떤 말을 외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다 할지라도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아직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땅에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이런 소리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바술이었었겠죠. 그런 사람들의 선포는 아멘 아멘하고 제발 행실을 바꾸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내리기 직전이요라고 외치는 에레미야의 말은 거절하는 거죠. 듣기를. 그런 풍경이 여기 20장에 마침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바수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시느니라. 저는 이런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겁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저는 제가 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알아들어서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한테 잘못 전달해가지고 그걸 진짜 사실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실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거짓을 믿고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밧소울도 그런 책임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합니다. 저는 제가 제발 전달하는 주의 말씀이 진실한 사실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하게 하시는 우리한테 알아듣게 하시는 그 명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 전하다가 반응이 정말 험악하고 말씀 전하면 도리어 더 관계가 악해지니까 에레미야가 말씀 나 이제 저 안전하려 합니다 하면 속에서 불이 올라온다는 거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번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뭔가 흠결 하나 찾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 같은가요? 어떤 한 사람 그냥 타겟 해가지고 그냥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본래
제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딴 데서 기어이 제목한 게 찾아보자. 먼지라도 털어보자. 먼지 나올 거다. 그 먼지 이용해 가지고라도 이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되게 만들자 하는 그런 식의 고소 행태, 그런 식의 눈 부릅뜨고 찾는 행태가 에레미야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제발 이런 행태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내게 보게 하옵소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남는 사람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했던 예레미야 기도가 점점 어떤 기도로 바뀌고 있냐 그러면 그들에게 보복하는 걸 제게 보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관계입니까?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해했던 예레미야인데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 기도가 이렇게 원래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끝날 때는 기도를 하나님께 성령 영광 돌리는 걸로 찬송 드리는 걸로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20장 14절 이하는 에레미야가 바룩더러 너도 이거 받아 써라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룩이 기억난 것 같습니다. 이 바술한테 얻어맞고 풀려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선생님의 기도까지는 기억나고 또 선생님이 그 정도까지 쓰레기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그때 에레미야가 했던 혼자 넋두리했던 말이 바룩에게 들려서 그 다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예레미야가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이 멸망에 가는 이런 모습을 내가 봐야 한단 말인가.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어? 이런 슬픈 녹두를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에레미야만 이러게 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반응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불붙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여기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앞서서는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로 출발했었죠.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 때 영향이 갔냐 그러면 아무리 봐도 바벨론 3차 침략 때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렇게 바벨론 3차 침략 때 아예 다른 선지자한테 가서 도움 청하지 에레미야에게도 도움 청해. 또 말기 아들 바술이 누굽니까? 좀 전에 에레미야 때렸던 사람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예호산 갈대인과 싸우는 데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 성이 겪을 일은 살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죽을 일만 남아있다. 바벨론 3차 침략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했는데 거꾸로 구원받을 일 없다라는 이런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살 길은 뭐밖에 없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다.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다 죽는 거다. 예루살렘에서. 이번엔 전부 다 사는 길은 없다. 하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거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살아서 뭐 자기 선 다 챙기고 그런 사람들 아니란 거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수염과 머리카락이 잘려버리고 다 깎여버리고 온몸은 벌거벗긴 채 그렇게 잡혀가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살이라. 유다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자기를 찾아온 시드기의 신하들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러한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멸망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게 누구 까닭입니까?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 하나님께 다윗처럼 했던 그 다윗의 집이 마침내 멸망을 가져오는 집이 되고 맙니다. 정말 좋은 어떤 단체가 변질돼 가지고 악을 행하는 단체가 되면 얼마나 그 단체가 세상에 행악을 끼치는 단체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집도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 모든 곳, 산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집들도 그런 마을들도 다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더러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 가서 닿았을 때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현재 예루살렘은 토기장의 손에 깨트려진 옹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깨트려져야 됩니다. 쓸모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잔 자들에게, 산 자들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신 일들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죽임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새롭게 할 수 있고 아직은 진리를 따라 고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사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바로 우리의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긍휼과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빚어져가는 오늘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